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들이 멈춰지지 않고 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안내 말씀은 새벽에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2층은 수시로 얼었는데 우리 예배당 여기 배수구가 언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배수구가 얼어서 물이 안 빠져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수대에 가면 주방 쪽 개수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다가 배수가 안 되어서 뭘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면 주방이 물바다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다 멈추었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맛있는 점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모른다 표현은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알려는 마음이 별로 없고 주일날 설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뜻으로 제가 썼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체계적인 교육과 공부 속에 내가 노출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가 모태신앙일 수 있고 평생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거의 저와 같을 거라고 여깁니다. 네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 때문에, 성경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신앙인데, 만약에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기준,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고 사람과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권사인데 왜 그 기준이 다를까?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명함 같은 직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나 상황이 그 캐논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이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상상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일 거라고 내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우상이고 다른 영일 뿐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언제 성장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내 믿음이 힘이 생겨지고 담대해지고 또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이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왜곡을 본인이 알지를 못하고 왜곡된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옳다고 바르다고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이 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신앙생활을 이거와 비례하는 걸로 여깁니다. 교회생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과 내 신앙을 일치시키거나 비례시키려는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비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고 내 믿음이 크시지 않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 이렇게 많아지거나 확장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또 더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은 말씀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입니다.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그가 전도사든 목사님이든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듣고 과연 신앙생활이 가능한지. 먼저 이렇게 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걸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설교는 거기에 본문 말씀인 이 본문 말씀에다가 해석과 적용이 첨가되고 그 해석과 적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적용을 잘하는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을 잘해주면 잘 알아듣고 뭐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 뭘 하면 될지를 잘 설명해주면 좋을 설교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본문 자체가 중심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또 설교는 어느 본문을 오늘은 주일 말씀이 1절에서 10절까지든 1절에서 20절까지든 거기에서 그 주제만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전체를 다룹니다. 또 설교는 설교자에 의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는 기준이 너무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자체만 다룹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는 너무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설교가 반드시 내 삶에 있어야 되지만 성경 공부가 따라와야 합니다. 왜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로는 한 가지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것.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함께 나누고 서로 질문도 해보고 또 알아가고 피드백도 들어보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또 설교는 설교자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설교자가 정말 말씀 중심이고
정말 본문 중심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슬비에 젖어가듯 말씀에 젖어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근데 본문을 이렇게 읽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 본문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를 제가 봅니다. 목회자로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 단어가 인격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설교는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운 이 날씨에, 점심도 없는 이 날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겁니다. 설교라는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마음을 열어놓고 알아가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 삶에 신앙생활에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성경 연구가 있어야 돼요. 공부 차원이 아닙니다. 연구해야 돼요. 알아가고 정리해가고 알아가고 정리해가고 꼭 그런 생활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 것 같지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신앙을 질문하라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신앙을 질문하라는 것은 이 수요 기도회 때 제가 하는 이유가 성경부를 그렇게 초청해도 안 들어오셨어요. 솔직히 말할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성경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리고 그냥 예배 중심에 그냥 설교로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을 조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개념이지만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 자, 오늘은 그 신앙을 질문하라 7번째입니다. 여전히 신론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어렸을 때 섭리라는 단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알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알 것 같은데 막상 말하자면 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런 느낌인 단어가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섭리이죠? 여러분의 섭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섭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섭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방금 읽으셨던 데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읽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입니다. 혹시 보입니까? 예, 김선호 권사님 여쭤봐도 될까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예, 이런 부분이 다 섭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예. 이제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으신 모든 것을, 그 다음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으신 모든 것을 첫 번째 지키시고 두 번째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예. 이것을 섭리라 말합니다. 그래, 섭리란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다스림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스리다. 그런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다스림입니다. 예. 그것을 섭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두 가지 동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보존하심, 이게 지키다입니다. 보존하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섭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다. 예. 히브리서 1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아니요. 제가 예, 맞습니다. 3절. 자,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하나님이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방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이것을 섭리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유지되고 있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의 하나님이 지으셨음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적 있나요? 이거는 원래 심장은 원래 뛰는 건가요? 원래 뛰는 것은 없어요. 내 심장은 왜 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심장이 뛰도록 붙드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섭리인 겁니다. 예.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는 것, 이것이 우연이고 원래 저절로 되어지는 걸까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이유가 저것이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붙들고 누군가가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는 겁니다. 또 섭리의 동사 두 번째, 다스리시다. 보존하시고, 이것이 섭리의 동사입니다. 또 다스리시다. 창세기 50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을 가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요셉의 고백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다스렸어요. 내 인생에 해가 왔어요. 내 인생에 악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내 인생에 너무 슬픈 악이 찾아오고 나는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악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셔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고 또 버려지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때로는 형들이 악하게 내게 다가왔고 요셉은 슬프고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우연은 불가능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섭리신앙, 신앙과 대치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믿음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 이 섭리신앙이 딱 들어오고 나면 내 입에서 쓸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운명, 운명. 또요 우연.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한 가지가 어려울 겁니다. 이 한 가지는 별로 평소에 이런 것이 섭리신앙과 대치된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해버리고 실수했다. 자연입니다. 자연. 제가 실수해버렸어요. 말을 해버렸어요. 자연이 스스로 그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이 원래 스스로 그러할까요? 세상은 원래 자연일까요? 세상은 스스로 원래 그런 걸까요? 아침에만 해가 뜨고 저녁에만 별이 뜨고 스스로 그런 걸까요? 원래 이게 자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가 있기에 아침이면 해가 뜨고 아침이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심장이 뛰는 것 자연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침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뛰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에 반대되는 대척점을 이루는 세 가지 신앙의 불신적인 단어들이 자연, 우연, 운명입니다. 운명은 왜 그 불신앙적인 단어이고 요소일까요? 가끔 이런 표현이죠. 아유, 내 인생, 예를 들어서, 팔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라는 단어가 왜 신앙적이지 못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단어일까요? 자연, 우연, 운명, 팔자가 다 하나님 없다. 불신앙적 표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입에서 도무지 쓸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팔자는 무엇일까요? 정해진 겁니다. 이 운명론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미 전생에서 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 절대 그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다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서라도 그 단어를 안 쓰는 겁니다. 팔자, 운명, 우연, 자연이라는 단어를 확인하고서 얼마나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신앙적인 단어인데 우리 곁에 다가와 있구나. 마치 과학적인 단어인 것처럼. 스스로 그러하다. 절대 스스로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키실까요? 에베소서를 찾아가 보십시오. 또 에베소서 1장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먼저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다 함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 14절에 그의 영광. 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섭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따라 섭리하십니다.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주님은 친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찬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눈을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내 입에서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시는 겁니다. 섭리하시.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가득 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항상 넘쳐야 되고, 설교를 하면서도 찬양해야 되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순간이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질문이 나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가져볼 수 있냐면, 우리 세상에 죄가 있잖아요. 또 나에게 세상에 악이 있고 나에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면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면 세상에 죄와 악이 없어야지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 이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관계를 이루죠?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이게 없어야죠. 만약에 죄와 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죄와 악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도 있는 죄, 또 세상에 있는 악들,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의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죠? 김선호 원사님께서 무엇을 막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말씀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허용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허용.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허용이 있어요. 근데 이 허용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럼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친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 죄를 못 짓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 두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 징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고 내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며, 내가 더욱더 깨어있어야겠구나 라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친백성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 허용하시며 그렇게 죄 가운데 고통을 받다가 마귀의 손에 가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틈틈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있어야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치 설거지하듯 꾸준일 하듯 누군가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가 그 꾸준일을 했다면 가룟유다는 귀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가룟유다가 꾸준일을 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꾸준일을 담당한 사람이었다면 죄의 조성자는 누가 될까요? 죄를 계획한 사람 누구이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를 따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거나 승인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계획하시거나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한 번도 승인하신 적이 없으세요. 승인과 허용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뿐이에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그게 돈이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든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본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 탓하다가 다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공통점이 예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거절한 사람들, 자기 의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의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항상 판단과 정죄와 남 탓을 많이 하고 끝까지 자기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도 자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꼭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지읍시다. 성경에서 이런 섭리신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갖게 하는지, 첫 번째 로마서 8장을 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섭리하심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갖게 하는지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죠?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눈물, 아픔, 배신, 사연, 수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리어 합력하여, 이 합력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이렇게 섭리하심으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 어떻게? 결국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게, 할렐루야.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바꾸시다. 하나님 섭리예요. 오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되어 결국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아프기는 하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왜죠? 고난이 다 힘들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추거나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기에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견디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갖게 할까요? 어떤 신앙인으로 살게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장차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섭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다스려서 보존하셔서 결국 무엇을 하시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며 보존하시는 섭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만물을 두려워하거나 만물의 머리를 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한 가지 종교기관, 사교단체,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바로 그것이고 교회가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곧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교회를 지켜내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본능입니다. 교회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이 갖게 하는 그 섭리신앙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되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교회를 내 몸보다 내 가정보다 소중하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섭리 때문에 갖게 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을 자녀에게도 두지 않고,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고, 소망을 어떤 정권이나 소망을 어떤 이데올로기에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이것이 섭리 신앙,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갖게 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는 너무 우리에게 유익하고 너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마치 어머니가 가는 아기를 하나하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보존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그 영원한 계획에 맞춰서 나를 이끌어 갔어요. 할렐루야. 이 섭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 섭리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겨낼 수 있고, 오늘 또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 섭리가 가져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귀한 섭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복되게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섭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복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합니다. 오늘 그 섭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어떤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결단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